우리는 어떠한 일이나 직분을 시작할 때에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이런 자세로 행하리라.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이런 처음 다짐을 끝까지 지속시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런 다짐과 결단을 우리의 생애 동안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울은 첫 시작이 얼마나 겸손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히 따라 살자, 이런 마음의 시작으로 운동이 비롯됐지만은 결국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책망을 많이 받는 이런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자세, 그 다짐과 결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신학교에 입학을 할 때 이런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그런 다짐과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역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 그런 처음 가졌던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될 것이라 그렇게 확신을 하였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결단하는, 우리가 시작할 때의 다짐을 끝까지 유지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가 왕으로 등극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말한 그 다짐과 결심과 간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행했던 그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 끝까지 하나님을 동행하며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는 이런 모습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이 이 말 속에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또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백성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잘 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이런 왕,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저들의 말을 잘 들어서 내가 재판을 할 때 잘못 재판하는 일이 없어서 백성을 불행 속에 빠지게 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간구였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첫 다짐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왕, 백성을 잘 듣고 보살피는 이런 왕이 되게 해달라. 이런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초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이 초심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네가 부귀와 장수를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을 보살피는 이런 직책을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너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와 장수까지도 내게 함께 주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 열왕기상 3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으로 백성을 보살피고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솔로몬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기에 대해서 기록하는 오늘 11장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의 솔로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다윗과 같은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은 온데간디 없어졌습니다. 그 처음 마음, 초심은 완전히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1절에서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돌이켰다, 마음을 돌이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가나안 여인들과 다른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과 혼인함으로써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마음이 돌이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였습니다. 3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이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3절에서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다.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마음을 솔로몬은 돌이키게 되었다. 처음 왕으로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아름다운 마음, 이제 통치의 마지막 시절에는 그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왕이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신들을 솔로몬 섬기고 그들에게 분향을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로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들이 들어와서 섬기게 되었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밀곰이나 몰록과 같은 이런 신들을 또한 섬기게 되었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그모스라고 하는 이런 신을 또한 섬기게 되었다. 그들에게 분향하게 되었다. 솔로몬은 처음의 마음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겠다고 다짐했던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너는 다윗과 같이 동행하지 아니하,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 때 나는 백성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빼어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을 보살필 의무를 주셨으니 나는 이 의무를 잘 시행하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빼어난 백성을 위해서 있다는 것 결코 잊지 않고 백성을 그런 말을 잘 들어서 이 백성을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1장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많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백성을 보살피는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솔로몬은 이제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700명의 후궁이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한 왕이 얼마나 많은 후궁과 빈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본문이 암시하는 바는 지나치게 자기의 정욕과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백성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솔로몬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이런 왕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그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게 했는지 그 짐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메웠던 그 멍에를 가볍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이 탄원 속에 암시된 바는 솔로몬은 후기에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에게 큰 짐을 지워서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처음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어떤 결단을 내리고 나는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이 직장을 이끌 것이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할 것이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내 가정을 이끌 것이다. 결혼할 때, 교회에서 어떤 임직을 받을 때, 혹은 사업을 시작할 때, 직장의 첫 발을 디뎠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해봅니다. 이런 다짐을 끝까지 유지한다고 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처음 다짐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내가 처음 가졌던 그런 다짐이나 결심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처음 다짐을 지속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처음 다짐을 지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다짐을 지속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렸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조시대 말엽 순종 때에 암행어사 김노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국을 다니면서 감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황해도에 있는 한 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 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길에 몰려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이 홍윤복이라고 하는 군수가 떠나서 다른 임지를 향해서 가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군수 홍윤복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선정을 베풀었는지 그가 떠날 때 사람들은 눈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로부터 수소문을 해보면 해볼수록 홍윤복이라고 하는 이 군수가 얼마나 선정을 베푼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사 김노웅이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홍윤복에 관한 기록이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순종 앞에 있는 임금이었던 정조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고 그가 다스리는 그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칭송을 들었던 이런 일들이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어사 김노웅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초심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 사람은 처음 이 관리로 시작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지를 기억하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임금께 상계를 올렸습니다. 홍윤복이라는 사람 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변치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오직 초심을 가지고 선정을 베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상을 내려달라 하고 상계를 올렸습니다. 순종이 그거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초심이 일시적으로 지탱은 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끝까지 지속하면서 살아온 이 홍윤복에 대해서 임금도
감동을 하였습니다. 탐관 우리들도 처음에는 나는 이런 관리가 되겠다 다짐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 초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초심을 버리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의 부와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탄압하는 이런 탐관오리가 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순종에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순종은 홍윤복에게 큰 상을 내려주고 벼슬도 높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초심이 우리가 편안하고 잘되고 우리에게 재물이 주어지고 우리가 명예롭게 되고 우리가 권력을 받게 될 때 얼마나 쉽게 변한지 모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주신 부귀 영화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그 부귀 영화가 그에게 올무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잘 될 때에 더욱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잘 될 때에 교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잘 될 때에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만약 잘 될 때에 초심을 늘 기억하고 살펴보았더라고 하면 결코 이런 왕이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처음 시작할 때 다짐했던 그런 다짐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다짐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짐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처음 다짐했던 그 결단과 하나님께 한 그 간구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고 명령하신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속되는 이런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순종도 한나라의 왕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며 살아가는 이 홍윤복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다짐한 그 결심과 다짐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속한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에서도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내가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나는 네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서 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를 내를 다윗을 위해서 남겨둘 것이다. 초심을 잃은 솔로몬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지파들 중에 한 지파를 남기고 다 떼어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초심을 잃지 않는 다윗을 기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초심을 잃지 않았던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70년을 살게 될지 80년을 살게 될지 앞으로 의학이 발전되어서 100살 이상을 살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0년이라는 세월도 영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찰나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의 짧은 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100년이라는 세월도 결코 긴 세월이 아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 처음 다짐했던 그 다짐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다짐 계속 지속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 모든 다짐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아름다운 마음이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늘의 백성들을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처음 다짐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처음 다짐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우리의 처음 다짐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